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표라는 구원의 증표, 구원의 그 사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예요. 가장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 당신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하고 다 그걸 덮어놓은 다음에 그 밭주인한테 가서 이 밭을 파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예 안 팔아.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 야, 이 사람아, 그 돌짝밭인데 그걸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살라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도 난 그 밭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털어 그걸 갖다가 주인한테 이 밭 팔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미친놈이요. 남들은 돈 주고도 안 살라고 그러는데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바치니까 말이죠, 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누구도 하냐면 자기 아내도요. 이거 정신 빠진 남편이 된 거예요. 당신 밭에 갔다 오더니 왜 그 돌짝밭을 그걸 사겠다고 그래? 여자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 지금 우리 집에 살 자리도 없어. 그것도 걸라고 집까지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주인은 너무너무 밭주인은 좋아서 그냥 횡재했다고 좋아했거든. 딱 밭을 정리하고 난 뒤에 자기 걸로 딱 등록하고 난 다음에 파기를 시작하니까 거기서 그냥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거야. 천국은 뭐와 같은 거냐? 내 재산,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그리고라도 그 천국을 소유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나는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진주 장사가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에 모았던 걸 다 팔아서 가장 값진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모든 소유한 것을 다 털어서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 적당하게 얼버무려서 당신 구원 받았어, 아멘, 어떻게 받았어 몰라, 이게 아니에요. 내 전 생애를, 내 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거 하나를 얻겠다고 할 정도로 고귀하고 소중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어. 우리 다시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크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하나 딱 소유하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무가 같더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이 족한 거예요. 또 비유로 이렇게 말해요. 마치 천국은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골라서 버리고 가장 귀한 물고기들 큰 것만 고르는 것과 같다. 천국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부귀, 권세, 그거는 다 버려도 가장 값진 것을 내가 택하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의 원천이고, 예수가 내 삶의 복이고, 예수가 내 생애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이 없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야, 난 구원받았어. 이게 감격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감격이 아니라 그냥 적당하고 끝내시지요 하는 표정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잘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한 거예요. 훈화를 하면서 애들한테 마지막에 뭐라는 거니, 여러분 학교 밖에 나가서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자꾸 여러분 입에서 욕을 하고 살면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애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욕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건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학생들에게 훈시를 했어요. 여러분, 밖에서 욕하는 거는 누구만도 못하다고요. 짐승만도요. 그래서 그리고 애가 집에 가더니 아빠를 붙잡고, 아빠, 밖에 나가서 욕하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아버지 짐승만이 누구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얘가 짐승만이라는 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만이 누굴까? 어느 할아버지가 밥 먹다가 맛대가리 없어. 그러니까 시장 가서 하루 종일 맛대가리 달라고 그거 찾으러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장 핵심적인 걸 모르면 엉뚱한 대보를 한다고요. 애들한테 선생님이 영어 가르칠 때 그랬대잖아요. 어린애들한테. 여러분, 공기가 에어입니다. 공기가 에어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선생님, 그러면 물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 물은 뭘까요? 그랬더니 뭐라는 거니? 셀프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식당마다 가면 물은 셀프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그거 배워가지고 물은 뭘까요? 셀프입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가서 그런데요. 여러분, 과학이 뭐예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데잖아요. 침대예요. 그런데잖아요. 머릿속에 배가지고. 과학은? 침대는? 과학은? 사람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왔는데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막 낫거든. 그 사람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나가서도 저도 이렇게 집회하다가 막 안진뱅이가 낫고 병든 자가 나와보세요. 막 설교할 때, 여러분 이번에 집회하는데 안 서는데요, 귀신 들린 자가 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병든 자가 낫고요, 암덩어리가 툭툭 떨어져 나가더니 죽을 자가 살아났어요. 기뻐 안 기뻐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제자들에게 그거 기뻐하지 마. 그거 기뻐하지 마. 그거 기뻐하지 말고 다시 띄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실시하게 지엽적인 거, 그런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천국을 소유해서 내 이름이 천국 백성이 된 구원의 감격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 내가 뭘 했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났어요? 실시하게 그런 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압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근본은 내가 집사가 됐어, 이번에 권사가 됐어, 내 이번에 장로가 됐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감격해라, 감격해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그 오전에 그 국군 중앙 그 교회에 가서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데 거기는 다 어떤 사람들만 오냐면 육해공군 해병대 이게 다 오는데 장성급들만 오는 거예요. 장성급들이 다 오는데 부인들이. 근데 그 전에 제가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그분들이 진급을 해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가 보니까 나를 잘 안내하는 분이 이 신현돈 대장님이신데 포스터예요. 포스터 별넷이야. 1군 사령부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들이 다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군인들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가서 해도 처음에는 이 포스타를 보려고 많이 온대요, 군인들도. 근데 점점 가서 안 온대.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군인들을 전도하려고, 그 얘들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분들은 포스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포스타가, 자 오늘 예배 오면 내가 피자 쏜다 그러니까 엄청 왔더래요. 엄청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 서정열 그 원스타 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냐하면 그 부인이 집회 참여했다가, 목사님, 그분이 딱 일요일날 되면 나한테 문자를 넣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 부인이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했죠. 예, 밥 먹으려고 그러는데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엄청 은혜 받았다고, 엄청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좋아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거기 군목대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서정열 이 장군은, 이분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항상 토요일마다 군대 문제아들, 그 문제아들만 딱 끌어안고 기도해 주면서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4명 이상 전도를 안 하면 그 주간은 금식한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저 별은 나의 별 할 필요도 없잖아, 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부족함이 없는 분들도 뭐가 저들을 그렇게 감격스럽게 하냐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그 자체가 감격스러운 거고, 그게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냥 인생 자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 독생자를 주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덕분에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팍 뜰 거예요. 시시하게 세상의 스타보다도 더 위대한 자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 귀신 나가고 병든 자 낫고 표적 행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감격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감격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계실 때 한 영혼도 잃어버리냐고 구원하려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미쳐 사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마을교회에 내가 직분인을 받았다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자다. 그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웃어야 돼. 내가 죽어도 어디 간다. 여러분, 내가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 웃어. 존경하겠습니다. 존경. 예수마을교회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던 사람도요, 예수 만나면 방황이 끝나요. 가장 신앙생활도 막 방황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 하다가도 교회 제대로 만나면 내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감격하며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말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거야. 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나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도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답이 점점 겨들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학인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그 예수에 미쳐서 그 예수에 감격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매 맞고 막 고문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니까 그가 뭐라 그래? 너무너무 예수님 믿다가 매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또 뱀에 물리고 풍랑을 만나 돌이 날라와서 죽을 뻔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흉이 많았어. 근데 이 바울은 뭐라는 거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자,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뭘 가졌다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증거를 자기는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격하면서 하는 거지. 십자가, 난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과 같이 새벽 기도에 십자가를 져야 돼. 적어도 직분자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에 십자가를 져야지. 근데 새벽 기도 올 때가 힘들어요, 기뻐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야.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뭐 능력을 행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너희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요, 서울대학에 장학생으로 붙었어. 그걸 새벽에 오래. 갈 때 울면서 가요, 기쁨으로 가요? 응? 그래. 그러면 그거보다 더 위대하고 더 좋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천국에 지금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 천국에 내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것도 제일 좋은 장학생보다 더 좋은 그런 아주 그냥 금은 보화가 그냥 보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에 내 이름이 딱 붙어 있어. 그분을 그 합격자 발표해주는 예수를 만나러 새벽에 가는데 힘들어? 기뻐? 다시 눈을 땡그랗게 떠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 내가 새벽기도 갈 때부터 짜증내야 돼, 기뻐야 돼. 할렐루야. 나 내일 예수마을 교인들을 보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얼마나 기쁨으로 오는지. 내가 그게 벌써 십자가를 진 사람은 달라요. 내가 심야기도 온다, 철야기도 온다. 그것도 십자가야. 그냥 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땀을 흘려가면서 진심으로 설교하고 막 성도들을 안수해주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그럴 때 보면 나도 기쁘거든. 여러분들도 막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좀 땀 흘려 기도해봐. 요즘에 그 기도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이번 부흥회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갈 건데 다음 부흥회 때는 여기서 안 할 것 같아. 10월부터는 위에서 부흥회를 할 것 같으니까 아예 여기서 죽을 각오하고 한번 이번에 목구멍이 갈라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자고. 목구멍에서 피가 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자고. 그 땀이 쫙 흐르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하늘의 능력에 그 천국의 기쁨이 감격이 내 속에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얘기야. 복권 당첨된 거 좋아하지 말고 너희 아들 조금 뭐 잘된 거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고 감격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할렐루야.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에 깨끗게 하시는 그 옆에 우리들은 보다 더 하셨네. 아버지 예수는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이긴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는 예수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격하고 살라고. 첫 번째는 너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야 명령입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 천국 갈 거 확신하세요? 틀림없이 믿으세요? 그러면 집에 갈 때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 조금 좀 이렇게 된 것 같이 갈 때도 막 엉덩이도 흔들어가면서 항상 기쁘도다. 저 여자 예배당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어. 나의 죄를 씻기는 주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예수의 흘린 피. 감격 속에 살아봐. 감격 속에. 그 다음에 그 감격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을 잃어버린 분도 있어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막 기뻤던 분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두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 여러분 시편 51편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뭔지 아세요? 나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 여기 보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나는 이번에 2014년도에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왕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사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자식을 봐도 슬프고 일을 봐도 슬프고 뭐 어딜 봐도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어느 날 아들이요 시험을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점수를 못 받아오는 거예요. 딱 시험을 딱 봤는데 20문제를 시험을 봤는데 하나가 맞은 거야. 몇 점이요? 5점이요 5점. 그냥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할 거예요. 그 수학을 봤는데. 가지고 아버지가 뭐란 거 아니면 막 속상해하다가 애한테 뭐냐면 너 다음번에 50점을 맞으면 5만 원을 줄게. 제발 50점 맞아라. 가지고 이제 얘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날 아빠 시험 보고 올게요. 5만 원 준비해야 돼요. 알았다. 그리고 가가지고 얘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야. 아빠 기뻐하세요. 왜? 50점 이상 맞았냐? 네 아빠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냥 5만 원이 세이브가 된 거예요. 5만 원이. 아버지가 그걸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즐거울 일입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도 자식이 50점을 맞아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인생에 뭘 가져서 세상 걸 움켜져서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분은 주회를 하면서도 기쁨이 없어. 피곤해요. 짜증나요. 이거는 구원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작은 걸 하나라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중구청에 그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냥 테러가만 일어나고 더러운 게 자꾸 일어나니까 대통령을 세울 때 좀 깨끗한 나라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클린턴을 세웠대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라. 클린턴을 세웠다. 클린턴. 이게 클린턴을 세워놨는데 이 클린턴이 그렇게 나라를 치려는데도 자꾸 외국에서 테러가 일어나고 점점 나라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놈들은 조지고 부셔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지 부시를 대통령으로 냈더니 이 사람이 그냥 아프가니스탄부터 이라크부터 조지고 부시는데 너무 부셔가지고 이 미군의 변사도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다 화가 나가지고 뻐럭뻐럭 소리를 내면서 오버하지 마란 말이야.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버럭 오바마를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건 뭐 누가 풍자적으로 한 말이지만 참 말들 잘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너 구원받았냐?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마라. 만약에 내가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된 걸 기뻐해라 그랬고요. 삭개오도 보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는 순간에 삭개오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거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걸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구원의 감격을 얻고 보니까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다 좋은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 즐거움을 얻으면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하나 좋은 거 줄 때 뭐라 기분이다 그러잖아요. 여기는 안 그래요? 뭐 할 때 기분 좋아 보세요. 에이 기분이야 가자 기분이야. 우리 주님도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필요한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애가 자꾸 남자애가 선생님 오줌 마래요 그러니까 여선생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사내애가 자꾸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라. 휘파람이 불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얘가 오줌 마렸구나 이런 뜻인 걸 아는 거야. 그래 이제 선생님 휘파람 불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오줌을 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었어요. 집에 왔는데 아빠가 잠을 자는데 애가 오줌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휘파람 불고 싶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야 밤중에 무슨 휘파람이야 아이 귀찮아 그래. 근데 얘가 점점 오줌 마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휘파람 불고 싶어 아빠 휘파람 불고 싶어 그러니까 아빠가 하도 귀찮으니까 그러면 아빠 귀에다 대고 살살 불어라 살살 불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요 소통이 안 되면 이렇게 이게 잘 유무상통이 안 되면 이런 짓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도 우리 주님의 마음 내가 즐겁게 사는 거, 내가 즐거움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반드시 너희 자신들이 기쁨을 회복해라.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세상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번 부흥회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 속의 부흥회를 참여하고 그 감격을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한번 여러분 구원해 주잖아요. 절대 주님은 손을 안 놔요. 내 손을 딱 잡고 있어. 나는 믿습니다 하고 잡은 거고. 근데 문제는 내가 손 놓고도 주님이 자기를 놨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자꾸 돌아가면 주님이 뒤통수를 쳐. 이리 와 이 자식아 일로 와 이 자식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이다. 다만 내가
충성스럽게 살면 하나님 앞에 상과 복을 받는 거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 한 천국은 내 것이고 구원은 반드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드려야 돼? 찬송할 때는, 기도할 때는.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보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그냥 악다구리로 하는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기도를 해도 이 기쁨이 있고 감격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가 있잖아. 보십시다. 우리 애가 있잖아요. 근데 남의 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기서 뭐 임마 이러잖아요. 왜? 얘는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가정부가, 집에 가정부가 있어. 그러면 우리 애들이요 가정부 부려요 안 부려요? 아줌마 밥 좀 줘, 아줌마 양말 줘, 부려요. 근데 얘들이 그 가정부한테 월급 줍니까? 누가 줍니까? 내가 주는 거야. 아니 우리 집에 가정부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이 또 오해할라.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을 또 잘해야죠. 오해를 또 자꾸 해요. 아유 글쎄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는 가정부 두고 산대. 안 두고 살아. 내 아내하고 살아. 예.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가정부가 있으면 부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빠의 권세를 애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자체가 능력인 거라니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잘못한 걸 꾸집어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요. 시편 51편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를 짓고는 못 살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정결케 되는 거예요. 거기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구원의 사람은요 절대 주님을 포기하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을 하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당신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따라합시다. 그리하실지라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건져줄 걸 나는 믿지만 만약에 건져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왜? 내가 죽어도 천국보다 귀한 게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격 속에서 생활해야 되고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세상에 소출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감격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지금 그 감격을 잃어버려서 즐거움이 없다면 이번 집회에 회복을 하라. 이게 구원의 모습이에요. 구원의 모습.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가보면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좀 편안하고 기쁘고 좀 행복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가보면 교회가 아니야. 전쟁터에 온 것 같아.
막 얼굴이 살벌충만 딱 써 있어가지고 막 험악하게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어떻게 편안해 보여요? 기뻐 보여요? 아니면 혈기 있어 보여요? 악수하면서 즐거움을 회복하세요. 그래,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그러면 이 즐거움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냥 즐겁다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고 희죽희죽 웃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표로서 내가 즐겁게 해야 할 일이 뭐냐. 첫째로는 주일 성수입니다. 반드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뭘 하느냐. 내가 예배 드릴 때 아주 즐거움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뭘 행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게 재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락은 재미잖아. 재미를 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날은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뭐한 날? 즐거운 날. 다시 뭐한 날? 그러니까 주일날은 어떤 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 올 때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부부가 교회 올 때도 싸우고 와야 돼? 즐거움으로 와야 돼? 그러니까 예배당에 걸어올 땐 둘이 일부러 더 팔짱 끼고 옷도 이쁜 옷 입고 약간 웃어가면서 이렇게 약간 엉덩이도 흔들어 가면서 예배당에 오면 이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야, 예배당 가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래서 전도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당 올 때 무슨 싸우고 오는 것처럼 같이 가요. 그러면 아이 빨리 와. 이거 안 돼요. 안내하는 것도 오면 안내도 안 오면 여기 안에서 안내하면 어서 오세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거잖아요. 이 최고의 친절함으로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여기 앉아 이래야 되는데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오다가 부끄러워 들어가 앉아 있어. 그러면 또 가가지고 일어나세요.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 이게 더군다나 여름 같은 때는요, 이게 좁으니까 자꾸 소대난 입고 왔는데 자꾸 밀어넣으니까 여자 남자가 자꾸 이게 닿는다. 그러니까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예배당은 조금 우리가 좀 불편해도 개인 의자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는 이게 자꾸 이게 여름 같은 때 끈적끈적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 의자 만드는 데다가 계속 부탁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고 드리는 거라고. 그 드리는 건데 되게 지금 나오는 의자들이 전부 다 뒤로 이렇게 자빠져. 그러니까 관람석 같아. 관람석. 개인 의자들이. 그러니까 뒤로 기도시키면 뒤로 하나님 이러고서 이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뒤가 높으니까 밥 먹고 나면 또 와서 아주 어깨 대고. 부흥회를 가보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꼭 내가 무슨 쇼하는 것 같아. 그들은 관람하고 앉았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의자 만드는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개인 의자 한 교회들마다 다 지금 뭐냐면 후회한다. 왜 그러냐면 뒤로 자빠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여기 의자 높이로, 이 의자 높이로 폭도 너무 깊이 하지 마라. 깊이 하면 여자들 다리가 뜬다. 그러니까 깊이 하지 말고 요 높이로 해가지고 딱 앉아서 딱 이렇게 예배가 앞으로 쏠리도록 해라. 앞으로 이렇게 자빠지게 하지 말고 앞으로 쏠리서 예배에 참여하게 해라. 참여하는 그런 의자를 만들어. 그렇게 지금 숙제를 준 거예요. 몇 번 온 거 다 빠꾸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접히는 의자는 안 된다. 올라가는 건 안 되고 그냥 고정식 의자지만 낱개로 가겠다. 오케이. 그런데 이게 낱개 의자 놓으면 이 여자들 겨울에 옷 놓으면 한 사람이 못 앉아 여기. 그러면 강단에서 보면요, 개인 의자 놓은 교회는 빠진 데가 다 보여. 그런데 이 롱 의자는, 긴 의자는 빠져도 그냥 널찍하게 앉으니까 빠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개인 의자는 다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이름을 쓸까 그런 중이에요. 다 번호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의자를 지금 만들고 있고, 밑에다가 수납장 같이 옷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 수납장 같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디자인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같이 설계를 하면 이게 한국에 이런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혁신 만들어. 그러면 내가 그런 의자만 만들어 내가 팔아줄게. 내가. 그래서 지금 그 디자인하고. 근데 내가 거기다 그래서 특허는 같이 내자. 진짜요. 그런 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구경하면 안 돼. 동참하는. 이게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기쁨으로 오는 거지. 기쁨으로. 탁 앉아갖고 이제 앞으로 거기 앉아갖고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거야 이제. 얼굴들이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일컬어 무슨 날이라? 그러니까 어떤 날보다 존귀한 날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여러분 결혼식에 가야 돼? 예배 드리러 와야 돼? 대답은 잘하더라. 대답은. 자, 주일날 목사가 설교를 해야 돼. 주일날. 그러면 설교를 해야 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가야 돼? 설교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예배를 드려야 돼? 장례식에 가야 돼?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양심껏 얘기해봐. 장례식에 가 있어? 예배 드려? 다시 물어볼게요. 아버지가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너무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영안실에 계세요. 예배드려 교회 와야 돼? 거기 가 있어야 돼? 아니 주여 아버지, 목사는 설교해야 돼? 거기 가 있어야 돼? 왜 내 소리는 크고 여러분 소리는 적어지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하고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날이야. 존귀한 날.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도 최고의 대통령이 급히 나 좀 보자 그러면 거기 가서 죽어있는데 거기 가서 울고 있겠죠. 귀한 분이 보자는데 갑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나 잠깐 있어, 대통령이 좀 보자 그래서 잠깐 갔다 올게. 그걸 또 자랑하고 가요. 근데 만화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너 나 좀 보러 와라 그러는데 하나님 잠깐. 이런 사람이 혹 가다가 많어.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예배당 갈 것 같아? 장례식에 갈 것 같아? 제가요 참 은혜 받은 게 누구냐면 장경순 권사님이야.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 아들 오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더라고. 거기 있다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남편 어차피 죽었으니까 혼자 있어도 되잖아. 남편이 거기 혼자 있다가 무서워할까? 여러분, 우리는 주일은 철저히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부흥회를 딱 떠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서 임종해서 탁 영안실에다 모셔놓고 가는데 교인들이 내기했대잖아요. 우리 목사님 부흥회 갈까? 부흥회 취소할까? 제가 정말 우리 아버지 계시거나 넘어있지만 제가 부모님한테 그래도 괜찮게 하는 편이에요. 남들이 그래요. 잘한다고. 효자라는 소리는 못 들었어. 그냥 잘한다고. 그래서 우리 처형이 효자동에 살아요. 제 대신에. 근데 딱 그 기회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내가 저녁 식사는 못 가겠다. 시간 맞춰 가겠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탁 오는데요. 목사님, 집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다음으로 미루시고, 그냥 오늘 집회하는데 미루기 뭘 미뤄. 그러면서 다음으로 미루시고 장례 치르세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 저희 아버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인데 주일에 한번 빠졌다가 내가 다리 몽둥이 부질러질 뻔한 사람이에요.
제가 부흥회합니다. 마침 또 인천이었어요, 인천. 그러니까 제가 부흥회합니다. 끝나고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부흥회 그냥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랬대잖아. 내기했대잖아. 근데 참 내기할 것도 없다. 내가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도 제가 장례식 하는 날 예배 드리고 갔어요. 예배 드리고 가니까 이미 다 묻으셨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는 거고 하나님의 할 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날은 존귀한 날입니다. 그렇게 시시한 날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느 날보다도 존귀한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거 뭐란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는 것. 죽는 것도 여러분 안식일 날 죽지만 장례식 주일날 하지 않게. 제일 좋은 거는 토요일 날 죽어서 월요일 날 가는 게 좋아. 그래야 주일날 온 식구가 다 갈 수 있어. 가서 보지. 마지막으로 손님도 많이 가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 제 아내한테 나도 늘 기도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절대 자식들 주일 범하지 않게 가라. 왜? 이 날은 즐거운 날이고 주일은 무슨 날? 근데 여러분들 존귀한 날인데 애들이 학원 가는 게 더 존귀해? 예배 드리는 게 더 존귀해? 여러분 자녀들 학원을 먼저 보내? 예배당을 보내? 거짓말이야. 거짓말. 내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맡아보니까 학원들 다 가서 예배가 안 된대. 학원들을 다 가서.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학원을 안 가고 예배를 드려. 성적이 나빠져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책임져. 걔는 하나님이 이끌어.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전부간 주 안에서 이끌면 주님이 멋들어지게 인도하는 거지. 시시하게 말이야. 학원 안 가면 그냥 난리 나고 교회 한 번 안 가면 괜찮아. 여기 찔리는 사람 8명 있어요. 8명. 여러분 이날은 즐거운 날. 다시 한번 봅시다. 만식일에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나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나라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뭐라는 사람이냐?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다. 이게 뭐야? 심령의 복. 근심과 걱정이 없어. 하나님의 심령의 복을 줘.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신분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높여줘. 자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높여줘요. 그 다음에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뭐예요? 야곱이 개날보천 짊어지고 외삼촌에 갔지만 외삼촌이 그렇게 임금 뜯어먹고 안 주려고 했지만 나중에 재물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 잘하면 하나님께서 심령의 복도 줘요.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내 신분도 높여줘요. 신분만 높여주나 우리 하나님께서 뭐냐? 재물의 복도 주는 거지. 자식들이 주일 성수 잘하게 하라고. 굶어 죽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의인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눈 땡그랗게 뜨고 나 좀 봐요. 뭘 성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은 표가 뭐냐? 주일 성수 제대로 해. 주일 성수. 아멘.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주일날 또 오기는 오는데 자 세상에 나는요 설교를 어떻게 듣다가 깜빡 조는 건 내 이해하겠다고. 찬송하면서부터 그래도 와 앉아있는 게 기적이야. 근데 미안하긴 해. 내가 베개를 주지를 못해서. 근데 그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들여지지 않은 거야. 내가 주의를 잘 드리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뭘 철저히 해야 돼?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 돼.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11조 생활 제대로 해야 돼.
지금 임원 교육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들어, 제대로요. 뭘 해야 된다? 11조를 안 드린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신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느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면 너희가 뭘 받았다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느냐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고,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거든. 11조는 뭐냐?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청직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의무가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내 소득의 10의 1조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가난해도 해야 되고 많아도 해야 되는 거야. 그 도둑질하지 마. 너희가 그것 때문에 자식들을 통해서 내 얼굴에 성경에 보면 똥발로 준다 그랬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냐고요. 이건 뭐 했다 안 했다 뜯어먹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고 많아도 하는 거예요. 11조 1000만 원이 쉬워? 100만 원이 쉬워? 거짓말하지 말고 11조 10만 원 드리기가 쉬워? 100만 원 드리기가 쉬워? 9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900만 원 갖고 살고 싶어? 11조 100만 원이 쉬워? 10만 원이 쉬워? 11조 1000만 원짜리 지금 하자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11조 1000만 원이 쉬워? 100만 원이 쉬워? 거짓말하지 마요. 믿음의 크기가 감당할 만큼 되지 않으면 절대 1000만 원 11조 못해. 아까워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의 크기만큼 주는 거예요. 크기만큼.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예배,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원을 받았다. 뭘 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돼. 전도. 따라합시다. 전도. 이 나가서 예수라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면 안 돼. 우리 이 샬롬 커뮤니티 교회, 샬롬 공동체 교회 내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올려주거든요. 오늘의 묵상 그리고 글을 올려주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글이 이렇게 목자들한테 이렇게 와요. 오는데 거기 이런 답글을 쓰더라고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입이 안 열린다고. 우리 윤영이가 그랬던가 그랬어요. 그 솔직한 얘기요. 딱 예수를 하고 싶은데 막상 막 아저씨 뭐야? 아니요, 서울역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부끄러워요. 예수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야 돼요. 꼭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때는 안 믿을지 모르지만 다 예수 안에 오게 돼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아침에도 예수로 잠을 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4년도에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 답이 들어가는 거 봐. 내가 여기 복권 당첨됐다 해도 소리 어떻게 지르겠어요? 여러분 복권보다 더 위대한 게 한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전도할 사람만 오른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가만서 허라 그럴 때 해. 허라 그럴 때. 그래야 이 신경통 관절염이 낫습니다. 예? 자, 전도하기를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분명히 오 목사님이 더블 아멘을 하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멘 이러지 말고 다시 전도하길 원하면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2014년도에 예수마을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될 거예요. 이 구원의 표거든. 구원의 표. 가는 데마다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효창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육전사 했던 분인데, 그분이 천호동에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대. 6개월을. 근데 희한하게 기적이 한 명도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기에 음성을 들려주는데, 네가 언제 나를 전한 적 있냐? 다 네 자랑했지? 너를 알렸지 나를 알렸냐? 그러더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의 거기 저 목사님의 양력, 안효창 목사님 애실랜드 대학원 나와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신학대학에서 교수하고 이런 것만 쭉 적어놓은 거야. 네 자랑했지 내 자랑했냐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개하고 전도지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만 시뻘겋게 써가지고 뿌렸는데 그냥 사람이 막 오더라는 거야. 그득히 찼대. 그걸요 유튜브에 올려놨어. 유튜브에. 그러니까 사람이요 예수 얘기만 하면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꼭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익혀놔요. 할렐루야. 저도요 바나나 여러분 맛있죠? 바나나 바나나 맛있잖아요. 노래도 있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 건, 사과는 맛있는 건, 그거 다 알지. 바나나가 맛있어요. 근데 그 바나나를 늘 먹다 보니까 좀 비크득비크득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나는 좀 뭔가 해보는 습성이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라면을 포도즙에다 끓여 먹어봤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개발을 해야 돼요. 이야, 여러분 한번 끓여 먹어봐. 맛이 말이죠? 못 먹겠어. 그거는. 근데 바나나를 내가 구워 먹어봤어. 환상이야, 환상. 바나나를 구워 먹어봐. 고구마 굽듯이 바나나를 구워 먹어봐. 생각이 바뀌면 맛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정말 이제부터는 전도해야지. 생각을 하면 영원히 구원되게 돼 있어요. 2014년도에는 오른손에 한 영혼, 왼손에 한 영혼. 그래서 전도를 못하겠거든 애 낳는 거다. 할머니들도 낳자, 처녀들도 낳자, 마리아처럼. 아멘 안 할 거요? 확실하게 아멘 하세요.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손 드세요. 난 전도 능력 없어요. 애 낳겠습니다. 손 드세요. 안 들어? 낳으려고 하는 사람 들어. 그래야 이 태문이 열려. 다시 애 낳겠습니다. 아멘 하고 손 올려봐.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네. 에라 쌍둥이나 시켰나 보라. 이번에 아주 예배당 짓는 데다가 유아실, 수유실 다 좀 꾸며놓고 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던 나십시오. 마지막 하나만 더 합시다. 시간이 9시 반에 끝내기로 했으니까 따라합시다. 예배에 미치자. 예,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첫째, 감격해라. 구원에 감격해라. 두 번째, 즐거움을 회복해라. 그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회복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생활해라. 전도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려라.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예배에 미쳐보자. 할렐루야. 세상의 축제에도 미치는데 말이에요. 세상 축제에도 미치는데 하나님의 축제인 예배에 한번 미치는 해가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열광적인 예배. 할렐루야. 돈 많은 부자가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주치의사가 오더니 차트를 막 보더니 그 환자 앞에서 장의사 오라고 그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나는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바로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오시니까 이분이 목사님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맞습니다. 헌금 생활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장의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내가 합니다. 그래가지고 1억을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정성스럽게 기도해 준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딱 끝나니까 장의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의사가, 주치의가 장의사가 왔으니까 뭐라는 거 아니야? 야, 이 사람아, 그 레지던트 장의사 말이야. 누가 이거 송장 치우는 장의사 오라고 그랬어? 레지던트 장의사. 그래서 저는 장씨인데 의사를 안 합니다. 난 아무리 의사가 돼야 장의사예요. 말에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분이 그제서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딱 알고서는 목사님 가려고 하는 목사 손을 붙더니 목사님 거기서 공 하나만 뺄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고비가 됐을 때는 1억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산다 그러니까 공 하나를 뺀대. 남의 얘기요? 여러분,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에 미쳐 있어야 돼요. 열정적인 예배를. 예수님도 12살 때부터 성전을 안 떠났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막 예수님을 길에서 잃어버렸어. 어디 가서 찾아요? 성전에서. 어머니, 내가 성전에 있을 걸 알지 못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뭘 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가서도 막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12살 때, 예수님이 12살 때,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갔냐? 예배에 정말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주신다니까요. 믿습니까? 내가 우리 중고 청년들, 학생들 예배를 들어가면서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 계속 호소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자. 그리고 세상을 좀 넓게 보자.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더라고요. 46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헌금이.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냈어요? 아니야, 내가 안 냈어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보겠다. 예배는 구원의 열매거든요. 그 예배는 앞으로 축제가 돼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 샬롬 공동체 교회를 가니까 참 좋은 게 이렇더라고요. 여기서 찬양은 몇 분, 요건 몇 분, 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짜가지고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두 번째 갔는데 설교는 20분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를 짧게 했어요. 그대로 해야 되니까. 콘티를 딱 짜줬으니까 20분 했어. 그때 끝나고 나는데 막, 목사님 우리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세요? 20분이라고 써 있더라. 그랬더니, 이거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시간이 빠져 있어. 뭐냐? 알아서 하래. 알아서. 한 번에 경고한 것 같아. 20분 이렇게. 그러나 예배는요 정말 은혜야. 하나님에게 기뻐서 막 축제가 돼서 기뻐 뛰고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기뻐서, 우리가 돌예배 할 때 기쁨으로 드리잖아. 애들 돌예배도 기쁨으로 해야 돼. 첫돌 예배. 돌이 첫돌이지 그럼 두 돌인가? 돌예배. 그 다음에 뭐 우리 애가 학교 입학했다. 그래도 뭘 해야 돼? 예배. 우리가 이사한다. 뭐 해야 돼? 예배.
승진했다. 뭐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승진하면 뭐해? 한턱 쏴.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안 돼요. 항상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 예배로부터 시작해야 돼. 예배. 결혼했다. 결혼이 뭐예요? 우린 예배가 돼야 돼. 결혼식도 예배. 안 그래도 결혼식장에 가서 결혼을 하면은 좀 여유 있게 잡았으면 좋겠어. 결혼식장에 딱 가면요, 거기 있는 아가씨들이 딱 그래요. 모든 시간 다 해서 사진 촬영까지 해서 30분입니다 이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니 뒤에 사진 찍는 거 있으니까 그대 있으니까 거기 자기도 정리하고 뭐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래. 그 줄에 할 게 뭐 있어? 그 아예 줄에 살을 해가지고 타이핑 쳐가지고 주워버려 그냥. 둘이 읽어라. 결혼식을 하게 되면 또 나는 우리 아들도 결혼식장에 갔더니 고기 찔기다고 또 일찍 끝내. 거기 3시간 텀을 주는데 고기 찔기다고 일찍 끝내래. 그래서 고기 찔길까봐 좀 일찍 끝냈어. 근데 제일 좋은 게 교회에서 예배를. 교회. 이게요, 예배를 딱 얼마나 멋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 멋있잖아. 너무 오래 하면 이제 까무리칠까봐 좀 못하는데, 저기 누구야, 윤석전 목사님은요 결혼식 설교를 꼭 1시간 한대요. 자기 아들 결혼식 하는데 오관성 목사님 주례를 시키면서 그러더래요. 일생에 한 번인데 왜 짧게 하냐고. 오래 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나는 오래 하라면 못한다고. 걔들이 쓰러지기 전에 내가 쓰러진다고. 근데 하여간에 길고 짧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나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담임 목사가 주례하는 데는요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목사의 성직으로서 부끄러운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앞으로 디렉터들이 결혼식 할 때 다 하지 말고 세례교인이 이 주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면 세례 안 받은 사람 누구냐? 그래야 부목사님도 주례할 기회가 오잖아.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부목사님들이 하세요. 세례 받은 사람은 내가 할게. 응? 예배요. 그래서 이게 딱 세례 받은 사람이 하면 앞으로는 제가 금년부터는 세례 받은 사람 할 때는 그 자리에서 성찬식까지 해주려고 그래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 사랑으로 살아라. 성찬식을 해주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예배는 뭐 꼭 교회만 와가지고 이렇게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감격 있는 예배가 앞으로 드려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구원의 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데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첫째로는 구원을 감격하자. 감격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내가 즐거움을 잃었던 즐거움을 이번에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 가서는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데는 주일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전도, 이것 했을 때 그냥 이걸 했을 때 기쁨이 와요.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구원의 표를 가집시다. 구원의 표를 가집시다. 할렐루야.